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세가 다가올 때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게 됨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는 이처럼 말세가 가까워 힘듦과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무엇이 누가 가장 중요한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란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를 가리켜서 티칭 엘더다,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평신도 장로를 가리켜서 룰링 엘더다, 심호하는 장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양무리를 섬기며 나아갈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압니다. 저 목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장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모든 것들을 압니다. 사람도 아는 데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말 억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는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하여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말합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솔선수범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무서운 말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담대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고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돈을 밝히게 되면은 그것은 자신도 망하게 되고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돈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기까지,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냈던 겁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또 교단에 또 뉴욕과 뉴저지에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언가 라고 물어볼 때 자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고 또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에 들어가게 될 때 기억할 것은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포지션에 가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망하게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귀한 공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장로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되, 특별히 오늘 이 아침 3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시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갑질하지 말라. 내 말 들으라고 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정말 거기에 밑줄을 치고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부름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할 메시지가 있다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어질 때 교회가 살 수 있고 성도들이 이 고난과 힘든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과 또 사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양무리의 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자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가지고는 세상이 바꾸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가지고는 그건 당연한 거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면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면은 거기에 도전이 있고 거기에 까무라칠 만한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목사로 장로로 부르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간을 그가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 말씀에 이처럼 교회 어른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젊은 모든 하나님의 남녀 종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대화 중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아주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지역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으셨던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은 그 삶의 지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또 모든 것들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참 새겨들을 만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도서관과 같은 분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남겨두어 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며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들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어른들이 알면 무엇을 알아?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는 망하게 됩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솔로몬 왕 때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어르신들과 대화를 갖지 아니하고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길을 걸었을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됐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의 어른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때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장로들이나 또 젊은이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일 때에 7절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 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틈이라는 단어 속에 누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냐면 사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 틈새를 끼고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지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는 것, 근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내 신앙의 표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칠 때 꼬이고 또 꼬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우리로 하여금 더 걱정거리로 더 염려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많은 그와 같은 일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더 이상 염려와 근심 속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장로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권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르신들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섬겨야 되며 또 우리 안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정말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어르신들이 정말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처럼 고난의 때에 또 박해와 힘듦과 어려움이 때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이 3월달부터 시작하여 이제 벌써 8월달 5개월이 지나갑니다. 실업수당도 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아버지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다 주께 맡겨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항상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시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께서는 우리의 온 식구들 그리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백성들을 상하지 아니하고 해이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향기 드러내며 또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꼼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선교했던 우리가 밟고 지나갔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이 감사가 배나 더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하며 다시금 나라가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